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치르게 되는데 그 7년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 여리고 성을 무혈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패는 병가지 상사라. 병가에서는 흔히 있는 그지만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선수가 베이브 루스입니다. 홈런 714개를 때렸는데요. 홈런 왕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삼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삼진 아웃이 1330개. 자기가 때린 홈런보다 2배나 더 삼진 당했는데 아무도 그를 삼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홈런 왕이라 그러죠. 근데 많은 삼진을 당하면서도 이 베이브 루스는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 타석에 서고 비록 삼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홈런 때리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삼진 당했는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 타석에 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홈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당신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패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이다. 실패란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요.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거둘 성공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자만심, 이 교만, 자신감, 이것도 너무 만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성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보니까 돌아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소수만 보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니 그랬죠? 작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작은 아이성까지 조그만 성 정도야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요? 어느 교회에서 전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탐한 전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기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나요? 톤이 높아지자 아이들이 약간 긴장을 합니다. 이 녀석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단 말이냐? 호통을 치니까 맹구가 손을 들더니 전사님 지가 안 그랬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니 저 어느 반이냐 이거죠.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러는 거요? 맹구반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대답해 보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죠? 선생님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어나 서더니 전사님요 지도 안 그랬구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군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군대가 출정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뒤따르고 백성들이 평복을 입고 뒤를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할 때 큰 구령과 함께 함성을 내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성이 무너진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성공과 승리의 사건, 성취의 일들은 혼자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자만심,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순종, 그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금지된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 함락에 앞서서 7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손대지 말라. 금지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하나님 금지하신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진 예들이 많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된 명령을 어긴 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금지된 것을 손을 댔다가 성령을 속인 자로 그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됐습니다.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지가 안 그랬는데요. 에? 누가 했는데요? 아간이 했잖아요. 아간의 짓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술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행법상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연대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어요. 못 갚았어요. 압류가 들어와요. 가족들이 월세로 이사를 가야 돼. 못 갚았는데 자식들이 채무를 상속받았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무너지게 하고 한 사람의 의가 전체를 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온 인류에 미쳤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친 예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예. 저 하만의 관계 속에 빠져있던 유대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저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와 사회를 밝히고 생명을 구하고 집안을 살리고 교회에 빛이 임하게 하고 그런 의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 36명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은 공동체의 큰 해악이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파멸에 이르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족들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편해집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세상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시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 불순종의 문제구나. 이 죄의 문제구나. 성찰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고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처럼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기억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승리는 우리 가정의 성공은 여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이성 점령. 자, 8장 2절에 복병으로 승리하라 그랬죠? 8장 1절에 보니까 전원 출격하라 그랬죠?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 거느리고 그 성은 비록 작지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참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전투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깃발에는 승리의 그 전적들이 기록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기사단이 가는 곳마다 인접 민족들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사단 지도자가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전투에서 우리가 다 나갈 필요가 있냐? 지나치게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용사들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용사들 얼마를 차출해서 우리가 순번제로 전투에 참여하자고. 우리 기사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순번제로 전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진 1차 기사단이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패잔병이 돌아오자 지도자들이 그들의 무능을 질책을 하면서 더 정교화된 군사들을 모집해서 2차에 보냈습니다. 2차에 또 실패했습니다. 왜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느냐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원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적들을 직면했을 때 앞선 용사들은 두려움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내 뒤에 병사들이 나를 받쳐준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소수 정예들만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행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병 전술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했습니다. 12절 말씀 5,000명을 택해서 서쪽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랬고 13절 북쪽과 서쪽 두 군대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전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2차 공격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 복병 전술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복병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복병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하나는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연대해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참 믿음, 참 경건에 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뒤에 복병이 있듯이 든든한 거예요. 오늘 시대의 코로나 때에 사람들 교회를 거리를 두고 예배를 덤성덤성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져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조심해야 된다. 물론이죠. 예배 드린다고 조심 안 합니까?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배후의 복병이 되신다. 내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는 복병이 있다. 저는 객지 생활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어요. 교회만, 내가 섬길 교회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재단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같이 중보할 멤버들이 있고 그래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저력이 바로 어디 있느냐? 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의지할 만하던가요? 나이 50 지나 보십시오. 그만 명퇴하시면 좋겠다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 좋아하고요.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좋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라고 하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복병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우상의 정각을 버리고 그들이 마술하는 책을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복병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코치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의지하면 얼마 못 갑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강하게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복병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그 기사단들의 배후에 동지가 있다는 그게 신뢰가 그들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면 성도의 이것은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믿음으로 죽음도 이겼어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다만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제 이 백성들은 1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병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배후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서서 아이 성읍을 가리켰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단창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점령해야 될 목표를 가리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정하면 열심히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끝까지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니까 우리 도우시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철저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군사들을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영 훈련도 받기도 전인데 아말렉 군사들이 몰려와서 너무나도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일선에 나가 있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용사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그 노인들이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해가 지도록 이 손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와 아론 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복병전을 위해서 단창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하는 거, 우리 앞선자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들은 멋집니다.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야전 막사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데 자주 하얀 수건이 걸려있어요. 막사에 하얀 수건이 걸려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당시에 남부군은 북부군에 비해서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기도하던 대통령, 올바른 일을 향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단창을 들고 서야 합니다.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견인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배후에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전선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시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승리를 위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일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고 작은 성공과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